오늘의 주제는 자랑입니다. 사실 자랑은 대단히 영적인 것입니다. 자랑은 대단히 영적인 것이에요. 자랑이라는 것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말하는 모든 말들을 종합해 보면 그래서 영적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하고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자랑 안 합니다 해도 사실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열매로 맺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랑은 영적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라는 거, 다툼이라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는데 이게 사실 다툼과 분쟁의 깊은 그 문제의 뿌리를 살펴보면 자랑이에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이게 다 뭐예요? 자랑입니다. 이게 사람 자랑이에요. 지혜 자랑입니다. 저 사람이 말 더 잘하네. 저 사람이 더 많이 하네. 저 사람이 나를 더 이해해 주네. 저 사람이 더 능력자네. 자랑이에요. 이러한 분쟁과 아픔 가운데 있는 교회를 치유하는 길, 그게 뭐냐?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사랑이고 십자가의 도예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인종들이 많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지난주 말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두 그룹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의 도, the message of cross, 십자가의 도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how do you respond to the message of cross, 이거에 따라서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도는 여전히 미련하다는 거예요. foolish. 근데 어떤 사람들은 this is wise, this is wisdom,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the message of cross is a curse,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This is a life. 어떤 사람은 the message of cross, 십자가의 도는 사망이에요. 무능한 거예요. 나무에서 죽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파워고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 구원하시지 않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한 것도, 전도에 미련한 것,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이것으로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한대요. 그거를 기뻐하신대요. 그런 말씀에 연이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돼요. 오늘 크게 주제는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미련한 것으로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택하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정답은 뭐예요? 미련한 걸 부르신다는 거예요. 미련한 걸 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그러한 미련하고 우둔하고 연약하고 천하고 없고 이러한 사람들을 왜 부르고 택하시는가?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택하시는가?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출신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으냐? 소포이, 그래요. 소포이. 지식인들, 세상에서 일명 말하는 지식인들이 있었느냐? 너희들 지금 있느냐?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능한 자가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 능한 자가 있느냐? 누나토이. 정부에서나 정치가가 쉽게 있느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느냐? 없다라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유게네이스.
귀족 계층이 있느냐, 부유한 자가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자랑하냐라는 거예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너희들은 누구냐? 소포이 지혜 있는 자들도 아니었고, 두나토이 능력 있는 자들도 아니었고, 유네게이스 부유층 귀족 계층도 아니고,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미련한 자들이었고, 두 번째는 약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수님도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나 똑같습니다. 이게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들이 누구냐? 너와 나가 누구냐? 또 나와요. 천한 것들이며. 좀 받기가 좀 거시기 하죠? 너무 강하죠? 근데 그게 맞대요. 지금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들을 부르신대요. 예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끔 인용을 하고 묵상을 이번 주에도 또 했는데요, 은혜가 또 되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다, 이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다 아세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뭐냐면 12절에 가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세요. 누구를 뽑으려고? 12제자를 뽑으려고 전날 밤에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기도했겠냐고요. 다 아시는데. 두 번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음 절 한번 가보세요.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를 칭했어요? 예수님이 사도라 칭했습니다. 아무나 사도가 아닙니다. 12사도예요. 근데 그 명단들이 나오는데, 아니에요. 그 명단들이 나오는데 제가 영어로만 가져왔는데 여러분 12명 제자들 한번 보세요. 어부가 5명입니다. 그리고 세리가 1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직업도 불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직업들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천둥의 아들이라고 Sons of Thunder,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격이 지랄 같아요. 죄송하지만 막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나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막 다 죽여버릴까 이러거든. 예수님 받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성격이 쉽게 말해서 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12명을 뽑아놨는데 이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이들을 위해서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뽑았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들 중에 소포이 지혜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들 중에 두나토 이들 중에 능한 자가 있습니까? 이들 중에 유네게이스 이들 중에 귀족층이 있습니까? 부유층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미련한 자고요. 이들은 천한 자고요. 사실 그래요. 세상에서 보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리 같은 사람은 멸시받는 자들입니다.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없는 자들이에요. 맞아요. 이게 지금 많다고요,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는 거 이게 글로벌입니다, 여러분. 요즘식으로 말하면 글로벌이에요.
이거 동네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하나님의 나라 수장들을 뽑는 일입니다. 지금 갈릴리 요 정도가 아닙니다. 유다, 예루살렘 요 정도가 아니에요. 땅 끝까지 가는 글로벌한 하나님의 나라를 뽑는데 이런 사람들을 뽑아놨으니 이건 엄청난 탁월한 조합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면 이런 사람들을 안 뽑을 거예요. 글로벌을 책임질 사람들이 학력도 없어, 학위도 없어. 근데 예수님도 보면요, 제가 가끔 그런 묵상을 해요. 예수님이 만약 그 당시에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건 철저하게 저의 생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 아닌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떻겠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평생 살았으면 어땠을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이비리그 스카이 나와서 정말 석박사 출신 받아서 학위 받아서 무슨 말을 해도 권위가 있는 그런 박사의 아들로 태어나면 어땠을까?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무에 시작해서 나무에 끝났잖아요.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 나무에서 끝을 맺었다고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육신도 믿기지 않는데 예수님의 삶도 정말 세상이 볼 때 예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을 만하고 예수님은 없는 자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누가 한번 여러분 뺨을 한번 때려보세요. 얼마나 그게, 예수님은 뺨 계속 맞았죠. 예수님 침뱉음까지 맞았죠. 예수님 몸에 살기가 떨어지도록 채찍을 맞았죠. 나무에 못을 박았죠. 찔렀죠. 심지어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까지 겉옷을 나눠 가졌죠. 자, 그러면 누구를 부르셨는가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이들을 부르셨는가? 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왜 멸시받고, 왜 없는 자들을 그토록 부르시고 택하시는가? 27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라고. 정답 첫 번째가 뭐예요? 부끄럽게 하려고 해요. 누구를? 세상을. 세상에 누구를? 세상에 있는 자들을,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래요. To shame on them. 신약 시대에도 12 제자가 있듯이 교회잖아요. 교회 토대잖아요. 구약 시대도 가면 12 지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가보면 구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라고 불러요. 세상에서 구별돼서 부름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시죠? 에클레시아. 근데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줄 아세요? 신명기 7장 7절 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놀라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 너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가 많아서가 그렇다 아니에요. 세상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 1등을 뽑은 게 아니에요. 세상 꼴찌를 뽑은 거예요. 지금 꼴찌를. 이게 세상적인 방법하고 전혀 다르죠. 세상에서는 1등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꼴찌를 뽑은 거예요. 꼴찌, 꼴등을. 세상에서 수요가 가장 적었다 너희가. 그 다음 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 때문에. 두 번째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뭐예요? 맹세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맹세한 거예요? 조상들에게 맹세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너희들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걸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면 왜 우리가 부름을 받고 택감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과 성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싸워서 나왔나요? 이스라엘은 말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홀수도 없어요. 말은 다 어디에 있냐? 애굽에 있습니다. 그들이 뭐 보병대와 기병대가 있습니까? 그들이 싸울 전차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애굽은 가장 강한 자입니다. 가장 지혜 있는 자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핵무기를 가진 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440년 종삼았던 이들을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뭐예요?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드는 질문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부끄럽게 하셔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그들에게 턴어라운드. 내가 정말 나는 믿지 않는데 믿는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내 아내를 보니까, 내 남편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그런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2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택함과 부르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멸함과 폐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끝까지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멸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즘에,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 내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보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 하나님이 그거 내려놓게 하세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오른팔을 이렇게 부러져 보니까 왼팔이 좀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얘는 굉장히 교만했을 거예요. 얘가 난데 사실은. 이해되시죠?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위에 다른 거를 두면 부러뜨리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이 왼손이 연약하잖아요. 사실 쓸모도 없죠, 별로. 근데 정말 쓸모 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며칠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세상을 부끄럽게 하려고 했는데, 세상이 교회를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부끄럽게 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세상이 부끄러워. 그리고 내가 아는 분이 집사님인데 그분들은 뭐 장로님, 저분들은 권사님, 집사님, 저분들은 교회를 당하는데 정말 부끄러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부끄러워지는, 내가 도전이 되는, 나 진짜 내 친구 중에 저 집사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정말 나는 내 저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그러한 도전을 우리가 줘야 되겠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가? 세상을 부끄럽게 하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9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같이 미련하고 천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셨는가? 그런 자들을 구원하셨는가?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게 이해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마지막에 한 건 뭐냐면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 피 뿌린 것 뿐이에요. 그들이 박터지게 전쟁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것 뿐이에요. 세상들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한 거야. 야, 할 일이 없어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냐 이놈들아. 좀 빨리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 세상을 shame, 부끄럽게 하려고, 믿지 않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마치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나는 그럴 만해, 나는 구원받을 만해, 그런 거 자랑하지 못하도록. 세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3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갖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자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하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성령님을 자랑하라고. 이게 맞아요. 사실은 30절 가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왜 이 분쟁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눠졌잖아요. 근데 무엇이 지혜다, 무엇이 의로움이다, 무엇이 거룩함이다, 무엇이 구원이다, 아볼로, 게바, 바울이 아니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지혜냐, 걔네들이 너희에게 의로움을 줄 수 있냐, 걔네들이 너희들의 거룩함이냐 구원이냐, 아니다는 거죠. 왜 그런데 그런 애들을 자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며 예수님이 의로움이며 예수님이 거룩함이며 구원이다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뭐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혜된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말이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와우,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지? 그런 거 경험한다니까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도대체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지혜가 어디 있지? 내가 이 상황에서 한 발 물러나야 돼. 내가 이 상황에서 한번 내가 용서 더 해야 되나?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지?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지? 이런 거룩함, 이러한 성화, 죄를 이렇게 미워?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죄에 민감하지 않았는데 내가 요즘에 죄에 왜 이렇게 민감해졌지? 몰라?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사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변했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자꾸 거룩함을 쫓으려고 하지?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스스로 이제 구원이 있다는 걸 믿기 시작하네. 이거 참 놀랍네. 이게 뭐지?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31절로 다시 돌아오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갖게 하려 함이라. 이게 기록된 바는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 있어 보십시오. 요거 나누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안달이 나요. 내가 좀 뭐 알면 정말 나누고 싶거든요. 여러분, 용사가 용맹을 밤새도록 나눠도 부족할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어떻게 내가 부를 모았는지 그거 나누는 것이 낙인데, 너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너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너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뭘 자랑하라고요? 23절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 가지래요. 이걸 자랑하래요. 너의 지혜와 너의 용맹과 너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You have to boast about this.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 자랑하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래요.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여러분 살아가면서 깨어있으면서 6일간의 예배를 드리면서 깨어있는 자들은 이렇게 삽니다. 아침에 눈을 열면 기도하고요, 잠시라도 기도하고요, 엎드리고요, 일하는 점심시간에도 말씀 잠깐 묵상하고요,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씁니다.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떠나고 살면 알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정으로만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경험으로만 알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고 하세요. 그래서 제자 삼는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만나서 뭘 자랑해요? 우리 정말 자랑하는 게 많아요. 스포츠. 나는 요즘 생각하면 스포츠가 우상 넘버1입니다. 왜냐? 사람들의 입술에서 늘 자랑하는 게 뭐냐? 스포츠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모르는데 늘 자랑하면서 살면 스포츠가 우상입니다. 이게 그렇게 됐어요. 지금 세상이 엔터테인먼트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자랑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살아가는가? 내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것도 사랑이다, 이것도 공이고 이것도 정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 이거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 무엇 자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요, 우리의 거룩함이요,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공의예요, 우리의 정의예요. 그걸 뭘 통해서 가르쳐 주셨냐?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자식 안 키운 게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예요. 끄덕이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뜻으로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웠으면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무릎 꿇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기독게 하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을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지혜이며,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며, 나의 거룩함이며, 나의 구원임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